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두 번째, 이 18절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요, 똑같은 성찬에 있지만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다만 딱 기록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내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성경 구절과 같이요, 비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 발 아래 뒀다는 것은요, 뭐냐면 정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종말의 마지막 때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셨다라는 그 승리하심으로 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성경에서 누구누구에게 발꿈치를 든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배은망덕하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 또는 배신이나 반역을 의미하는 관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에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아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이요, 유다만을 두고 하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가룟 유다와 같이요, 예수님의 떡인 말씀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사단을 닮아가는 모습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미혹받아서 영안이 흐려져서요, 발꿈치를 드는 일을 내가 주님에게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4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잘 주의해야 될 건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뭐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해석가 아니라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도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뭐라면 말씀을 버렸다라고 해버리셔요. 지금 호세 가보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다는 거죠.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목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이 있나요? 모임을 안 하는 곳이 있나요?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을 안 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 성경을 안 읽은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들을 더 얘기한다면 그들은 더하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다 경문을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날마다 그거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있던 어떤 시편들은요, 줄줄줄 외웁니다. 웬만하면 어떤 분은요, 시편 전체를 다 외워버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버렸다고 하실까요? 버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죽었다든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중심에서 벗어나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잊혀져 가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작정을 두고 기도하면서 경문을 외워서, 우린 최소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데 왜 잊혀짐이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딱 말씀은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보다, 아니 세상만큼이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 관심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달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관심이 없다는 건 이미 뭐냐면 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과연 가득 찼을까요? 세상의 삶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가족과 자녀 등등 뭐냐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득 차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축복과 능력의 길과는 멀어져서 습관적인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안타깝게 느꼈다고 했죠. 그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특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고, 더 심한 것은요,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듣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는요, 수없이 하늘의 떡을 말씀하셔요. 하늘의 떡을 먹은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땅일까요? 아니죠. 하늘의 소망이고 나그네 삶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가는 것이 영육간의 능력이라고 수없이 예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13장까지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떡인 영의정과 자의정에 대한 관심만 더 높아지더라.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이용해서요, 세상 것을 더 달라고 하더라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게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애절한 목소리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 문제는 건요, 저는 이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한 단계를 더 넘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말씀으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하고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포장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천국도 확보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가치도 더 풍성하게 갖고 싶은 세상보다 세상의 욕심이 더 많더라는 거죠.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경고한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이요, 떡을 먹고 있지만 발꿈치를 들며 그 모습을 모르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의미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의 역할을 하나님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를 왜 벌하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다음에, 오늘은 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 떡을 먹으면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뭔지, 왜 특별하게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말씀을 여기다만 기록하고 있는지, 왜 요한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발꿈치 들었다는 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게 뭘 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제자를 만들고 싶다고 그랬죠? 사랑의 제자, 사랑할 수 있는 제자와 성도, 그걸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요, 내 떡을 먹으면서 발꿈치를 든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성도 간의 예수의 이타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제자와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발꿈치를 드는 겁니다. 사랑의 제자가 못 되도록 욕망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게 발꿈치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 지난 시간에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죠. 열매를 많이 맺고, 말씀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사랑의 제자인지는 돌아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반대로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체면 중심으로 살게 하는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지금 그게 사랑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발꿈치를 드는다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제가 중요해요. 물론 저도 중요하지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요, 목자부터 시작해서 성도가 다 예수와 말씀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손해가 되도요,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도요,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일 때도요, 그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 시대는요, 사람 중심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왔던 섬기는 목사님은요, 그럽니다. 그 성도님요, 우리 목사님만이 바울 시대와 같이 온전한 바울 같은 목사님이야.
그런 경우 있나요? 누가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교회에서의 어떤 중심에 있는요, 창립이라는 멤버가 되는 분이 기득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질이 많은 분이 기득권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분들과 그 목사님 가득 채워진 거예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돼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질타를 받고 많은 욕을 먹는 방법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말씀에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게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떠냐면요, 거룩한 경쟁이라고 하면서요, 열심 경쟁이 많습니다. 왜 열심 경쟁이죠? 복받자. 왜 헌신 경쟁이죠? 주님의 그 구원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경쟁인가요? 아니죠. 그러니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는요,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요, 더 복을 받자고 하는 미혹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합니다. 내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게 더 고백이 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니 나를 날마다 죽여달라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시대는 뭐냐면은 현세 세상의 열매만을 더 추구합니다. 근데 결국 예수의 말씀의 떡을 먹어 올바른 은혜와 사랑의 영적 능력을 만나기보다는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적이라고 하고, 세상의 능력이라고 하고,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돈에 묶여요. 미국에 있는 어떤 UCL이라는 대학에서요, 20개의 나라에 대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은 무엇이 가장 행복을 위해서 소중합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7, 80%가 대부분 뭐냐면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편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내라고 하고, 자녀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거기에 맞지 않게 유일하게 독보적인 나라가 있대요. 어딜까요? 대한민국인데 그 학생이 물어봤거든요. 2명한테요. 뭐라 그러냐? 돈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돈을요, 부자처럼 많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풍족하게 쓸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살 정도, 내가 궁핍하지 않을 정도.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좋은 말이죠. 근데 요거 내면을 딱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궁핍하지 않게 남한테 잘하려면 집이 몇 평짜리고 얼마짜리여야 됩니까 도대체? 자동차는 얼마나 좋아야 돼요? 내가 자녀들이나 학교랑 우리가 가족이 부족하다면 안 하면 얼마나 할까요? 지금은요 1, 20억은 돈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 그가 말하는 거는요, 내가 궁핍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편하게, 이 말은 포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결국 뭐냐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기를. 그러니 결국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말씀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기적을 쫓아가요. 세상의 능력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힘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대명사가 무엇이냐? 바로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도라고 해서 돈을 추구하지 말고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자의 심령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제 뭐냐면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복된 자리에 있어도요, 남 얘기로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며칠 안에, 몇 시간 안에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흘러 넘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하죠. 사랑을 하긴 하는데 뭐냐면은, 사랑을 하긴 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변질된 사랑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자기를 사랑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왜 돈을 사랑하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랑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비방하며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남을 까야 되니까. 뒷담화 수근수근이 넘쳐요. 교회가 지금 안 그렇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이제는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뒷전이에요. 내가 먼저. 그러니 경쟁하기 바쁜데 감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구별되라. 분별되라. 세상과 달라라. 그거는요 꿈도 못 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지금은요. 이분 예수인데 중심은 틀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가고 있어요. 결국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고 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이요. 자기 중심이 되니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죠? 사복음서를 가보면요.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손을 놓는 그가 그이다. 내가 지적하는 그이다. 나를 보고 말하는 그이다.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는 예수의 말씀은 듣지도 않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게 맞다 그러고 아무 꺼리낌 없이 나가버려요. 꺼리낌이 있다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우리는 은 30에 팔았으니까 그가 돈에 욕심이 있다고 도적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도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걸 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0에 팠다고 해서 그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요 돈은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의 집약체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집약체, 세상 것으로 눈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누구 옆에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자 안에 있는데 목적은 뭐예요? 그럼 예배가 귀해질까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찾고 믿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아무 것을 안 주신다면 아무 것이 없다면 사랑하실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요 안 돼요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부모가? 맞죠? 안 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나는 부모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할 거예요. 이런 면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까지 와서 뭐냐면 아무것도 안 주신다요.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하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 된 적이 없다죠. 진짜 사랑은요 주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사람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에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싫어 하지마 그러지만요 해줘요 또. 그럼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돼 그런데도 또 해요. 왜요? 그를 사랑하기. 그러니 받기 위해서 한다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항상 말씀드린 게 내가 지금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도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신앙 안에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이런 발꿈치를 드는 가론 유다와는 다르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15절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15절에 너희를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면 그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16절 한번 딱 가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니 갑자기 왜냐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하면서 왜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 얘기를 딱 꺼내버려요? 뭔가 문맥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가 행하라 그러면은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거는요 뭔가 대화가 안 맞는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문맥이 맞지 않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선문답처럼 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뭐냐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고 18절에 말하는 게 바로 발꿈치를 드는 얘기를 여기다 딱 써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13절 때문입니다. 13절에 여기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라고 하시죠. 선생이라는 말은 이 말은요 디다스케로스라고 합니다. 디다스케로스. 이게 그래서 뭐냐 헬라어로 극존칭이에요. 최고 권위를 가진 주인. 그래서 디다스케로스라고 하는 이 선생과 같이 쏘는 게 뭐냐면 주라는 말이에요. 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죠. 큐리오스라 해서 나의 완전한 생사여탁권까지 가진 그분.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요 뭐냐면 이 선생과 주라는 이 말은 나의 생사여탁권과 생명까지 주관하도록 마음대로 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를요 구약시대에 뭐냐면 어떤 말을 번역을 시킨 거예요. 헬라어로. 그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의 주인은 누구셔요?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죠. 그럼 제자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뭐가 되라는 소리예요? 종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진짜 뭐냐면 사랑의 제자는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어떤 종이죠?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있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근데 다 같이 하고요. 10절에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즉 쉽게 말하면 사랑의 제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 고백이 삶으로 나오는 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무익한 종의 자세의 신앙이 뭡니까? 아무 대가 없어도 아무 꽃을 안 주셔도 나는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자세인가요? 아무것을 안 줘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소금의 맛을 낸다면 예수의 사랑의 제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의 심령이 된대요. 근데 종의 심령은 뭐냐면 아무 대가 없어도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니 별로 나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될 수 있나요? 실제로 우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로서.
결국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나와 좀 가족이 되자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좀 제발 가족이 되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 아무 대가 없어도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하는 이 종의 신앙이라면요, 간단히 말하면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왜냐? 당시 종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이에요. 그리고 동물입니다. 종은요, 죽이요, 사람들 앞에든 어때든 죽여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당연히 주인 마음대로니까. 근데 무익한 종이라는 건요, 자신이 어떻게 살려주신 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존재인데, 쉽게 말하면 나는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보면 더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더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정주영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재용 같은 사람들 해가면요, 그분들은 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니까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보다 나를 택했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려주신 걸?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이유를 아닐까. 그래야지 종이 신앙이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뭐죠? 구원의 은혜의 간격이 있는 자만이 갖는 게 종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더 말할 것이 있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주님 안에서 있기만 해도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난 자랑할 게 그게밖에 없으니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나는 부할 때도 자족할 때도 가난할 때도 모든 걸 배웠느니 어떤 신앙이다? 자족하는 신앙. 이게 바로 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은혜를 너무도 아는 다윗은요, 범죄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범죄한 거 하나를 딱 가지고요, 하나님한테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나 왕에서 제발 뺏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뭐 구했을까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고. 쉽게 말하면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이들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파국 효과가요, 내 전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아니라 내 자녀까지 다 미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자리 구한 게 아니에요. 왕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웃으세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길 가면서 꽃이 날 보고 웃네? 새가 날 보고 웃네?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자꾸 쳐다봐요. 저희가 미쳤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땠죠?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하는데 마음은 다 식어져 버린 사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지금 날마다 구하는 게 그거 회복해달라는 기도입니까? 다윗이 알았던 건 뭐냐면 이 은혜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날마다 구하는 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이 심령을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진 않아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맞는데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기래요. 이미 교회가 로마에 세워졌어요.
근데 로마에 또 가고 싶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난 나누기 원한다.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뭐죠?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나누면서 뭐라고 하냐,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 뭘 하길 원하더라? 15절에 뭐 하길 원하더라? 교회가 있지만 이 은혜가 풍성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풍성하고 즐거움만 누린다면 교회는 세상에서요 정말 부러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냐,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말은요, 나는 할 수 있으면 가장 전하고 싶은 게 이거다. 이 은혜만 있다면 세상을 바꾸지만 해도 바꾸는 게 성도들이고, 일당백이 일당천이 되는 게 누구라? 성도라. 근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문제, 이게 지금 발꿈치를 들고 있다.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 볼 때 너 나한테 발꿈치 들고 있어. 내 떡을 날마다 먹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세요? 핵심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은혜를 성도는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 첫 번째가 내가 사랑의 제자와 사랑의 성도가 되지 않게 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떡을 먹으면서 발꿈치를 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발꿈치를 든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유다를 알아야 됩니다. 왜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요한복음에 그는 내 떡을 먹으면서도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시느냐?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게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유다의 이름 중에서 앞에 뭐가 붙죠? 가롯이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 사람들은요 성이 없습니다. 가롯이라는 말은요 뭐냐면 그가 속해 있는 단체의 이름입니다. 가롯의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요 시카리오스라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우리 학생들 알 텐데. 시카리오 뭐죠? 자객단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뭐냐면 열심당원 중에서도 아주 극렬분 자예요. 그래서 암살단원에 속한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게 가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품속에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요 유대 민족을 학살하는 로마인을 몰래 죽이던가 로마에 빌붙어서 동착을 착취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을 처치해요. 이 일을 했던 게 유대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국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찾는 겁니다. 그럼 유다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뭘까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우리가 그렇게 원하죠. 누구죠? 김구, 윤봉길, 안창호, 안중근. 누굽니까? 지금도 신봉하듯이 믿고 있죠. 유다가 이런 자입니다. 당시 열신당원은 어땠냐면요 가족이나 직업이나 모두 버려요. 오직 목적이 하나면 조국의 독립과 다윗의 왕국 회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생명까지 걸어요. 인간관계에서 보면요 유다는요 다른 열제자 어떤 제자들도 비교가 안 되게 대단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어마어마한 제, 의지력도 대단해요. 애국심도 툴철합니다. 지금처럼 살기가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요 그 힘든 척박한 상황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가 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의 닉네임이 바로 뭐냐면 가롯이라는 것이고, 그 정도로 자신하고 살았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쫓아가요. 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의 힘을 이용했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아도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사를 내가 한다면은, 야, 저렇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저렇게 완벽한 대단한 분을 통해서 뭔가 한번 일을 하면 나보다 훨씬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근데요, 이 유다는요, 목적이 뭐냐면 독립이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다른 제자는 안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이 뭐랬죠? 다른 복음에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건 뭐예요? 내가 영의정이냐? 내가 우의정이냐? 자의정이냐? 그들의 목적은요, 유다보다 저속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나 잘 되자는 것밖에 없어요. 유다는요, 다른 사람을, 나라를 잘 되자는 건데. 결국 오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바로 유다와 같고, 너희는 그 제자들과 같고, 바로 똑같은 게 너희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목적으로든 어떤 삶이로든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걸 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기회만 있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민족 봉기하려고 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근데요,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어야 한다. 성만찬 때도 내 살이야 내 피다 하면서 또 죽어야 한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때요? 발을 씻겨가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내 뜻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저 능력이 많은 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만 하면 다 쫓아나갈 텐데. 그래서 유다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사람들을 이용했던 거예요. 이제 왜 그가 돈으로 판다고 했다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놈의 시키들 다 내 가만둘 거야? 봉기를 할 거라고 알았겠죠. 왜냐면 유다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어요. 오병이어 때도 있었죠. 물 걸을 때도 있었죠.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도 있었죠. 이런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죠. 성경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 같은 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현장에 누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 그 열망과 그 소망이 어떨까요? 한 번만 해주시고. 근데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 극약 처방을 한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사용하자. 자기가 생각해. 근데 이게 사단의 생각. 유다니가 만약에 은삼십을 탐했다면요, 예수님을 팔았던 것 때문에 나중에 뭐냐,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죄한 자를 죽였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삼십을 성소에 던져버리죠. 아니, 돈을 원했다며 가져가면 되지. 왜 던져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 오늘 본문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잖아요. 유다에게.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자기의 목적이 어떻게 보이니까? 고귀하잖아요. 고결하잖아요. 그러니 안 들고.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유다보다 내 목적이 고결한가요? 근데요, 봐보십시오.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나
성전 청결 사건 때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제사. 그럼 한 가지 얘기할게요. 성도님 중에서 저희는요, 헌금하고 이름 씁니까? 안 씁니까? 제가 지금까지 와오는 지나왔던 부교육자 시절에 70%가 넘게 이름을 다 써요. 왜 쓰는지 아십니까? 이름 빠지면 왜 나 헌금한 거 인정 안 해줘요? 찾아와요. 목적이 뭐죠? 목자가요, 나 잘 살자고 했으면 이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한테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요, 가면 거기 터전이 옛날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길이 이 길입니다. 어떤 길을 원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셨냐, 이거 어떻게 됐죠? 오히려 유다를 보면요, 나라를 사랑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스스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이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요,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신앙을요, 내 생각을 가지고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거요? 말씀이 바탕으로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요, 나하고 자꾸 부딪혀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무력한 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겠다. 이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족족들이 다 죄다 이러셔요. 근데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의로운 분들이 많죠?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내려놓으면 올라가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겠다는 명 똑같습니다. 근데 유다의 죄뿐만 아니라요, 똑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뭘 잘 지킨다? 율법. 내 의로움으로 살 수 있다. 자부심 가진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을 알아봐요. 그러니 우리가 유다의 배신을 볼 때요, 왜 예수님, 하나님, 왜 유다를요, 왜 하나님이 다 써놓고 그 자리에 써놓고 왜 벌하시고 왜 그러세요? 이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가 뭐냐면 유다를 보면요,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하나, 아니면은 유다처럼 왜 역할을 맡겼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누가 유다이다? 내가 유다입니다. 내가 그보다 저속한 목적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 방향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의롭게 하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 원하시는 살아가는 게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양식을 잘 먹도록 더 힘을 써야죠. 성도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서로 은혜를 나눠야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유다의 오늘 이 유다의 반대편에 본문 21절에서 30절까지 누구를 딱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품에 안긴 자 누구죠? 예수가 아니라 저 요한. 네? 사도 요한하고 또 누구죠? 베드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으면요 모든 곳에 베드로를 빼놓고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베드로는 과신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에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랴 이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소. 아이 꼴뚜기.
근데 우리가 아닙니까 이게? 아니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주님 맞아요. 나는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니면 나는 못해요. 그렇게.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세워주고 신앙에서 조금만 잘 되고 내가 중직이 되고 권력이 되고 올라가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보겠어요. 목사도 못해요. 은혜 아니면. 그래서 베드로가 위에 닥치자마자요. 어떤 일이냐. 피 흘리면서 채찍에 맞아 다 부어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눈빛을 보면서 그 앞에서 들리도록 욕을 하고 저주를 해요. 마태복음 20장에 바로 그 같은 장이 71절 뒤에 가니까요. 문 앞에 나아가니 다른 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뭐죠? 맹세! 부인하고 그분인가요? 또 물어보니까 7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두 번이나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들리는 앞에서 눈빛을 보면서 그 모습을 알면서도 예수를 저주하고 욕한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 개, 난 저런 개 몰라. 자기 살자고 스스로.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죠?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맞죠? 그럼 과연 유다가 난자입니까? 베드로가 난자입니까? 베드로가 나요? 단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이들은요. 오히려 인간의 모습을 보면 유다가 더 신실하고 더 고교합니다. 근데 단 하나 차이. 베드로는요, 죄를 범한 후에 진짜 회개. 이게 성령이 내주한 사람. 우리가 회개에 따라서 기도할 때요, 눈물 좀 뻥뻥 흘리면서 주여 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남편 보고 아유 이 웬스테인 어떻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자복인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돌아섬입니다. 다시는 안 한다. 근데 회개는 너무 저속해져 버렸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회개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진짜 회개해서 다시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어떻게 지죠? 그게 회개입니다. 단 하나 근데 보십시오. 이 유다는 내가 책임질게. 바오 베드로는 눈물을 펑펑 흘려 회개. 우리가 볼 때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요 한 끗 차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별 차이가 없어요. 요거 하나 차이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베드로는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신 것이에요. 유다는 아니기 때문에 유기하여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내가 볼 땐 육신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영의 세계는요 이거는요 존폐위기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 예배가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제가 말씀드린 영안이 열리고 나중에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되면요 깜짝 놀랄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 정도였어요 이게? 천지가 움직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 끝나요.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 거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신앙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다?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이 정도 좀 했다고 유다처럼 겉멋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의 모든 나 된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예수. 이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의 성령관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안에서 은혜가 메말라면 가슴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18절에 가보면요. 거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기 앞에 기억이라고 써있죠. 기억이라고 써있는데 그 기억을 밑에 딱 보면 무슨 말씀이 적혀있죠 밑에? 시편 41편 9절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9절이 이게 뭔 내용인지 여기를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시편 41편 9절의 중점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상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어떤 병상이면 다윗이 병상인데 누군가가 다윗을 배신해요. 누굴까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압살롬.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니까 기회를 틈타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공정한 재판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를 해서 급기야는 뭐냐면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인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아들을 배신을 했는데도 사랑해서 끝까지 압살롬아 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배신했기 때문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자가 돼요. 결국 근데 압살롬은요 이 다윗은 압살롬을 보호하려고 했지만요 나중에는 압살롬은 누구에게 죽죠? 요압 장군한테 죽게 되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인 아히도벨도 유다처럼 목을 매 죽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인 시편 41편 9절에 발꿈치를 들었다는 에케프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이 발꿈치라는 에케프라는 말이 딱 4번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느냐? 발꿈치를 제일 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어디죠?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하실 때 하와이죠. 하와를 여인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인과 같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뭐냐면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를 거기다가 써놓으셔요. 창세기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 하죠? 어떻게 하죠? 에서의 발꿈치.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1편이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잘 보시죠.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다? 오늘 본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본문의 모든 발꿈치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소리예요. 그럼 발꿈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일 잘 보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랑해야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랑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저주한 건가요? 징계한 건가요? 아니죠. 그들이 잃어버린 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요? 후손이 예수를 통해서 그 징계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것을 그 길만이 너희가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본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발꿈치를 쓰셨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창세기 그 말씀처럼 다시 회복하는 말씀을 쓰기 위한 반전의 내용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발꿈치를 특별하게 써놓은 거예요. 사복음서에 없는데 지금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시편 41편에 하나님 회복하시는 거 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회복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진을 초토화시키는 방법 그거를 오늘 이 말씀에 적어둔 거예요. 그럼 이걸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용하신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하와와 아담이 이겼어요? 사단이 이겼어요? 잘 보세요. 겉으로는요 배신하고 사단이 이긴 것 같아요. 성도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면 내면에 들어가면 결국 뭐냐?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가 승리한 자라는 구속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기준으로요, 너희가 외적으로 오늘 이 본 말씀에 너희가 외적으로는 유다가 이기는 것 같아. 유다가 예수님을 없애는 것 같아. 유다의 그 이면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 사단은 어디를 지배하고 있죠? 이 세상. 세상이 외적으로 커 보이는 게 잘 되는 것 같아. 성공하는 것 같아. 그러나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이 있어? 어려워? 너가 이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유다를 들어서. 오히려 뭐냐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나 교회 안에도요, 외적이 풍성하는 거 보면 그분이 신실한 것처럼 보잖아요. 그분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이 있어서 주신 것이지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 예수의 삶에 동행하는 자, 예수 때문에 시련을 겪는 것 같고 예수 때문에 신앙의 핍박을 당하는 것 같은 자, 그가 곧 뭐냐? 겉으로는 지는 것 같으나 속이 진짜는 이기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반전을 심어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보십시오. 왜 시편 41편 얘기할까요? 압살롬 비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압살롬은요, 다윗도 괜찮은 사람이죠. 잘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다윗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나는지 사무엘하 14장 24절에 가보면요,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요. 전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워지는지. 근데 영적으로 이걸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어떤 자냐, 뱀은 뭐라 하냐면 일단 강교하다고 하죠. 강교하다는 이 의미는 뭐냐? 그가 제일 아름답다, 그가 제일 현명해 보인다, 그가 지혜롭게 보인다, 그가 뛰어난 존재로 보인다. 이 소리예요. 뱀인 사단은 어디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배하는 뱀이 뛰어나 보이고 그게 좋아 보여요. 그게 부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뱀을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하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잘못된, 오늘 발꿈치라는 말은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걸 바로잡는 모습도 얘기하지만 여기다가 복음의 진리를 딱 심어주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다 왜 특별하게 썼는지. 이제 좀 이해가 탁 벌려주세요. 그 이면이 양쪽의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올바른 길을 얘기해 주면서도 그 방향이 뭐냐? 너희가 지금 힘드냐? 어려우냐? 괴로우냐? 걱정 마라. 그게 지금 이기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욥기를 얘기하시잖아요. 욥기 어떻습니까? 1장에. 욥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늘의 총회가 열리는지 거기서 사단을 하나님이 격동해요. 욥을 괴롭혀봐. 그럼 왜 괴롭히라고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죠? 영육간에 하나님이 뭐냐면 욥에게 갑절에 권세를 허락하죠. 거기다 어땠습니까? 영안이 완전히 열려요. 결국 승리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발꿈치라고 하는 사단이 너를 이기는 것 같아? 너가 지는 것 같아? 괴로워? 삶이 안 풀려? 어려워? 힘들어? 고난이야? 울음이 나오는 삶이야? 걱정하지 마. 그게 이기고 있는 거야. 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의미 속 안에 내면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구속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성도님들은요, 저와 성도님들은 유다와 베드로 둘 중에 누구의 삶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어떤 때는요, 조금 내가 의로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점점 좋다고 성령이 함께 하신 자라고 누구를 칭찬하시는지. 죄인으로 드러나세요? 연약한 자 드러나세요? 괜찮아요. 내 주인인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치는 거로 보여요?
남들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신앙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저러고 살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존심 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